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로 구약성경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었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절?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단순히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보다는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다 모아놓고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아놓고 노후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겠나?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라고. 그렇게 자신의 결단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밑에 줄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신앙은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고 결단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기쁨의 순종으로 나와서 교회를 등록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일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과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6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는요 결단하기 전에 나는 나와 내 집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기 이전에 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삭의 자녀를 놓기까지 아브라함의 계보를 쌓아갔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홍해를 가르셨고요, 광야에서요 만나로 먹이셨고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움심이 늘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종과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시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비가 추적 오는데 밖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나가 있는데 우리 봉환기 집사님이 오시면서 그래요. 아이고 이제 떠날 때 되니까 아쉽냐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이게 건물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있었는데 4년 동안 저희가 뭐 한두 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이 지하 벙커에서 함께 모여 함께하는 마음으로, 누가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떤 자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상 성전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올 한 해, 이 6개월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건강 주심도 은혜예요. 건강을 잃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직장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중환자실을 매일같이 뛰어가서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셨고요. 어떤 분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공급하셔가지고 먹이고 살립니다. 어떤 분은요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예? 그러므로 감사는 잘 기억하세요. 받은 것이 많아서 가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10개를 주었든 내가 100개를 주든 내가 받았던 그 하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돼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요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지만, 지지난주인가 초급반에 불자님이, 그 불자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자님입니다. 그런데 이 불자님이 자기는 입에서 남 이야기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불교를 믿는 신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게 맨날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다면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더욱 감사하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예. 불평과 불만,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들 곧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해주실지라 믿습니다. 골이 깊으면요 은혜도 깊은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요 축복도 그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분, 두 번째 같이 볼까요? 밑줄 친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야, 그 애지간한 것들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뭘 버리라고요? 우상을 싹 다 치워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걸 무슨 막 묵주부터 묵주가 막 이만해요. 묵주가 다마가 이만해요. 묵주부터 시작해서 달마도 희한한 그거 싹 갖고 나와가지고 다 불태워 버렸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그거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섬기기 전에 먼저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 우상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당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하고 막 참배를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요즘은 더 우상 숭배가 교묘한 게 뭐냐면 돈이 우상이 됐어요. 돈이. 성공이 우상이 되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건강이 우상이 되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다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장우 시장 후보 카톡방에 느닷없이 기독교 특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저까지 불러들여가서 지금도 제가 그 방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전부 무슨 장로, 목사, 집사, 권사라는 양반들 가운데 무슨 시니어 모델 회장님이라는 분이 무슨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무슨 영상이냐면 용한 무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점을 친 거를 갖다가 그 영상방, 그 카톡방에다 올렸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정치적인 발언도 안 하고 어떤 내용이 올라와도 그냥 구경만 하고 요즘은 이렇구나, 이런 추세구나, 정보가 있어야 말씀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기독교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방에 용한 무당이 점 본 거를 갖다가 영상을 올려가지고 제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나 이래교회 개척교회 목사다. 네? 그리고 제 영상 다 올려주면서 지금 그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와서 한번 시비를 붙어보려면 한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어떻게 기독교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카톡방에 용한 무당이 올라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불러들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이거 하나님은 잠깐 제껴놓고 용한 이 무당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너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거, 바로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 아세요? 믿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다 드리고요, 선교도 하고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친구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계명도 잘 지켰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나를 쫓아오라 했을 때 그 재물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재물이 우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곧 성전이어야 될 줄 믿어요.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놔야죠.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전하는 문제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일이 가당이 나겠어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에 맡겨드리고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제 영혼까지도 다 갈아 넣을 생각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달라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우리 일회교회를 부흥시켜줘서 그 건물 자체가 한층은 뭐 청년부가 쓰고 한층은 유아부가 쓰고 한층은 우리 앙상블 연습을 하고 누구라도 와서 아니 돈이 얼마예요? 회비가 얼마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와서 쓰도록. 아니 지금 수박을 1000덩이나 가다가 내다가 지금 돌린다는데, 예? 그 돈 5만 원이 아까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손에 이러한 물질 재물을 들고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펼치는 순간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냥 복이 아니잖아요. 최하 30배입니다. 최하 30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채우심과 분별할 줄 아는 보게 하시는 영안의 축복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나에게 축복이고 무엇이 나에게 어려움인지를 당장 볼 수 있는 영안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은요, 결국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자, 다시 한 번 더요.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는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지간히 하고 이제는 선택과 결단으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중립지대를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은, 시작. 선택은 여러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겹길로 새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쳐왔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 길은 원웨이, 한 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결단하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우리 기중 씨하고 결혼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지만 결국에 결단은 뭐예요? 내가 이 김기중 씨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작정하는 것, 이게 결단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정하고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거 다른 거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사님들은 아시는 내용인데 당근을 팔면서, 당근에 의자 있는 걸 팔면서 만나게 된,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왔다가 한 2시쯤 이후에 온대. 나는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설마 목사님인가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의자를 다 가시고 나서 의자를 내어드리고 가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 유성에 있는 교회. 에? 유성이 무슨 교회예요? 온빛교회예요? 거기 우리 허 목사님 잘 계시냐고 여쭤보면서, 여러분 아시죠? 이유군 장로님, 김영우 장로님, 김종환 장로님은 돌아가셨고 거기에 김팔규 장로님, 그 교회 다 새생명에서 옮겨와가지고 저희 교회 잠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다가 그 온빛교회로 다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이미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이야기 듣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를 4번 5번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간 그 교회를 또 떠나왔어요. 교회를 정하는 거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이건 다른 문제라, 다른 문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평생 그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오직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왜 이럽니까? 이 말은요, 상황이 좋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데요. 우리 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끝까지 일의교회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일의교회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한결같이 일의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를 살려내더라고요. 한 명이, 단 한 명이 그 전체를 다 살려내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의 결단 이후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6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밑줄 친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 다음에요, 우리도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백성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수고가,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단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요, 한 아버지가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장이 바로 서면 가정이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어머니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성케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에게 복이 간다면 기도 아니라 기도 할아버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한 사람이 충성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일회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문의 역사를 모든 저주를 끌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으로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너는 누구를 섬기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섬기시겠습니까? 물질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섬기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소망하기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9개는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가득한 상황과 환경 속이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면 세상의 어떠한 형편도 타협하지 않고 여호수아 결단처럼 힘있게 한번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신앙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어려움 앞에 찾아와도, 아니 우리가 지상 이전으로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으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더 크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지키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이 상반기를 이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혼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아파요. 누군가는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누군가는 갑자기 산책하다가 쓰러졌대요. 이러한 것들을 다 품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를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와요. 기도하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황금이가 왔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던 때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어요. 왜 안 주실까? 언제 주실까? 기대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현듯 빛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반기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순식 권사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신명기 24장 26절,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 하반기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하반기도 화이팅 합시다. 상반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도 화이팅 합시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85장입니다.